365장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 한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44절에서 52절 말씀 교독합니다. 44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어제까지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해서 영생을 해서 유대인 누가가 우리 인간을 전체로 보는 그 시각을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로 익혔다 했는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 세 번 나오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세 번 나오고 또 주의 말씀 그리고 또 성령 이러한 그 흐름 짧은 본문인데 어떻게 보면 주제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그냥 쉽게 쓴다 이거지. 쉽게 바로 이것이 아마 성경의 힘이다 그래 보는 거죠. 뭐 논리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되니 안 되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쓰고 이거는 주의 말씀이라 써야 되겠다 이거는 성령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구분하는 어떤 이 앞에 부분에 설명이 없이 그냥 바로 써버리는 거죠. 바로 우리는 한 단어 한 단어 쓰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말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 할 때 그건 앞에 부분에서 설명을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세 번 그리고 주의 말씀 성령 하는 이런 큰 무거운 주제들을 한꺼번에 적어놓는 이 본문의 그 힘을 우리가 한번 좀 보게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세 가지 나오는 이 부분에 도대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하나님 말씀할 때는 뭐 칼바르트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뭐 알려져 있고 목회자들이 쉽게 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장 많이 쓰는 거 우리 교계에서 보면 우리 한국 내에서 보면 그래요. 지금 합동측에 하나님 말씀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통이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란 말을 많이 쓰면은 정통이라 하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이라서 분명히 우리는 이런 식으로 믿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쓸 수 있도록 되어진 이런 분위기는 언제부터 되었느냐? 칼바르트로부터 돼. 칼바르트 신학자. 응? 성경에 대해서 다시 그 칼빈으로부터 주어지는 성경의 위치를 물론 루터로부터 주어지지만 루터 칼빈으로 해서 칼바르트에서 다시 성경으로 되돌아오는 이 신학의 흐름이 있는데 합동적인 칼바르트는 또 원수처럼 생각했거든. 원수. 완전히 이거는 뭐 진보 중에 진보다 이래갖고는 싫어했다니. 근데 그 영향은 지금 받고 있는 게 또
합동책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단어가 지금 우리가 쓰는 환경 중에서 어려운 단어예요. 설교를 하나님 말씀이라 하기도 하고, 이것도 못하기도 하는 거죠. 또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할 수도 있고 이거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성경이라고만 부르지 이걸 또 감히 하나님 말씀이라 불러야 되느냐. 이 하나님 말씀 부를 때는 이게 그냥 또 덮여있는 성경이 아니고 읽혀져서 그것이 내한테서 나타날 때에 즉 레마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 해야 된다 하고 또 이 성경조차 하나님 말씀이라 부르기를 좀 이렇게 거부하는 이런 흐름이다. 여러 가지 갈래가 있다는 여러 가지 갈래.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또 전도하는 자들이 전도하는 이 현장이 바로 또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이 3번 나온다 하는 이 자체가 이것이요 굉장히 의미를 두고 굉장히 어떤 누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 성령 복음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개념을 이렇게 한 본문에 짧은 본문에 3번이나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의 말씀이라 이래 기록하고 그 뒤에 또 성령이라 하고 할 때 이 누가의 관점에 의한 우리가 시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는 정말 알아보기 힘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가 일부러 그거를 어떤 복선을 끼고 내가 하나님 말씀 3번 쓰고 주의 말씀 쓰고 그 다음에 성령 써서 내 나름대로의 뜻을 전파하랴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그걸 그냥 탁탁탁 집어넣은 거야. 그럼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누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딱딱딱 집어넣을 수 있도록 될 정도로의 이 누가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듣고 받을 수 있는 누구든지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위를 줄 수 있고 또 그런 근위를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는 이 주고받는 공감대. 우리는 지금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따지고 듣는 우리의 시각 이런 자체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이다. 저 사람이 말한 하나님 말씀, 내가 생각한 하나님 말씀, 다른 사람이 생각한 하나님 말씀 이게 서로 간에 공통된 이런 초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 말씀이라 했을 적에 우리가 그것을요 오늘 본문에서 꼭 찾아내기를 바라는 거죠. 꼭 찾아내기를. 여기 이제 본문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주의 말씀까지 이어보면은 그래요. 44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 읽은 게 44절.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통했을 적에 누가가 기록하면서 바울의 입에서 나온 그 내용을 성경의 기록이다. 아직 성경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를 바울의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란 바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하나님의 그 내용을 지금 바울이 성경을 전체를 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비춘다. 하나님 말씀 이래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하는 내용에서 누가가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비춰준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야, 바울의. 바울과 바나바의 직접적인 표현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으로 누가가 바라볼 때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울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데 바울이 바로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한 것을 어서 누가 그대로 보고 그렇다, 적당하다. 그 적당한 표현에 44절에 하나님 말씀을 온 그 유대인들이 듣고자 해서 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누가가 공통되게 사람의 입으로 지금 선포한 내용이지만은, 지금 선포하고 있지만은,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서로가 알고 있고 이것이 선포되어질 때, 입으로 선포될 때 인식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누가가 듣고 아 그렇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같이 공감을 한다는 말이에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요 공감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오는 48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를 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이방인들의 듣는 것을 기뻐해서 하나님 말씀이라 할 때는 이미 이거는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이거는. 앞에 두 가지 누가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듣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고 이제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하는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집어넣는다. 이걸 우리 알아야 된다. 바울의 이야기가 듣고 이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 하나님 말씀을 찬송한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바울의 그 해석하는 거, 누가가 그걸 듣고 그렇다 나도 그걸 인정한다라고 할 때에 이방인들이 그런 내용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해석되어진 내용, 해석되어져 이방인들에 향한다 하는 그 내용을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방인들이 듣고 그렇게 되어 있는 말씀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찬송한다. 찬송한다. 그 흐름을 우리는 좀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조금 다른 예로 좀 들면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나가면은 하나 더 49절에 나오면 주의 말씀이다 하는 게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라 하는 이거 일반적인 것처럼 지금 이 말씀 자체가 막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알려지고 저 사람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내용을 주의 말씀을 그 지방에 온 땅에 두루 퍼진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전도 현장에서 발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식하는 유대인들의 인식, 바울과 누가 적어도 바울이 그렇게 사용했고 누가 그걸 받고 장단을 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해석이 되어서 전달되어질 때 이방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찬송하더라. 즉 찬송한다 하는 것을 아무거나 찬송한다라는 것을 할 수 없긴 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렇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을 찬송하는 것,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바울과 누가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육을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그 교육에 누구한테 교육을 받아서 합격해다 이렇게 된 어떤 교육 과정이 있었느냐? 이제 요걸 볼 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주의 말씀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니까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바울이나 누가나 동일하게 유대인이라 환경이라 하는 것은 공통했지만은 교육 과정은 서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의사가 되기 위한 거고, 한 사람은 어찌 보면은 교법사, 율법사가 되기 위해서 살은 거예요. 전혀 다른 환경인데 선포되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두 유대인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인정을 한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전체 사회가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자리를 매기는 어떤 유대인들의 오래된 이들의 어떤 구조가 있단 말이야. 교육 구조. 도대체 무엇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이 유대인들이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라 부르는 표현하고 있는 또 그러고 마지막 절에 있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는 이 성령님의 말은 성령님으로 인한 주의 말씀에 대한 훈련. 우리가 나타난 대로 구약에 있는 수많은 주의 사자가 안 그러면은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한테 이르러 가라사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하나의 범주 안에 집어넣은 거죠. 딴 말이 아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금 저렇게 간추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간 삶을 어떤 방향을 정하고 하는 것이 이것은 사람의 입으로 나왔지만은 이거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바울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인식한 거기 바로 선지자의 자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씀해오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역사가.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훈련을 받은 거예요. 즉 이것은 성령님께서 누구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통로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 개연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나올 때 누가가 하나님 말씀을 대입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찬송을 할 때 그것에서 대상 표현하는 표현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표현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어떤 흐름을 바로 주의 말씀이다 하는 것에서 이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걸 전체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바울이 쓴 거, 누가가 인식한 거, 이방인들이 쓰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딱 덮어 쓰는 거예요. 그 안에 딱 다 범주 안에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누가 그 시간에 그렇게 역사했느냐? 바로 그 마지막 부름에 있는 52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것은 성령복음 2장 4절에 있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타나는 내용이 주의 말씀이며 그것이 곧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기간 통해서 100년이면 100년, 50년, 50년, 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교육받아서 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오랜 기간의 역사, 그 전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하나로 자기가 받으면서 이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이스라엘 역사를,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직선으로 통하는 자리를 훈련받은 거예요. 훈련받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래 보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전환을 해봐야 될 부분이,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감자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제 한 번으로 본문을 끝낼 거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될 거냐 하는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에 모기가 한 마리 싹 날아들어가고 살살살 앞에서 왔잖아. 그 모기가 지나가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손바닥 치가지고 잡으려고 하잖아. 근데 탁 쳤는데 잡히더라고. 손바닥이 있어가지고 내가 땅에 딱 떨어뜨렸는데, 그러니까 그를 잃고 있다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손이 가서 잡은 거예요. 땅에 떨어진 제가 모기를 시체를 보면서, 시체를 하면 될란지 모르지만, 한참 생각하는 거예요. 모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모기가 잘못한 게 있나? 그냥 자기가 날아가는. 그럼 자기는 죽잖아. 모기에게도 생명이 있는데, 나도 생명이 있는데, 나는 모기를 보면 이렇게 반사적으로 잡아버리고, 모기는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그냥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걸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는 거죠. 모기가 날아가면 내가 죽여야 되는 권리가 있느냐? 도대체 모기는 지금 현재 자기 살아가는 공간에 내가 모기 공간을 침범한 거냐? 모기가 내 삶에 지금 위험하다고 내가 느끼는 이 과정이, 이게 누구 권리로 따지면은 이게 어느 권리에서 지금 들어서 있는 건가? 요 생각을 하는 거죠. 요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은 그 답은 지금 내가 말을 못하죠. 여러 사람 입장마다 다르니까, 조그만 모기 한 마리 죽인 것 같고, 딕이 좀, 과장한다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조금 발전시키면은, 남미의 지금, 아마존 유역에 벌목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자연 보호를 해서, 참, 우리의 청정 지역을 나름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하는 이 자연 보호자들이 있고, 그걸 인정하면서도 벌목을 해야 되고 개간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살 곳이 없단 말이야. 자꾸 불어나는 인구들이 가야 되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아마존 유역은 계속 침범당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서도 어쩔 수 없이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갈등을 한번 보는 거죠. 아마존 유역이 보존되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어쩔 수 없이 개간해야 되는, 그리고 그 속에 지금 석유가 있다 하는데, 그 경제를 위해서, 그 나라 경제를 위해서 그거다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기존에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지금, 막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사는 꼴이 안 되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서 한마디로 또 우리 지구의 이야기 아니에요. 지구의. 도대체 어느 권리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이게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게 말이죠. 갖다 연락하면은 오늘날의 이 참 전 세계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하나하나,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전체를 모아서 이렇게 한목에 쭉 볼 때 어떤 환경이든 아니에요. 자그마한 서재 앉아서 모기 죽이는 하나가 하든지, 안 그러면 전 인류의 어떤 생명하고 관계는 공존하고 관계되는 어떤 숲의 그 파괴라든지, 이 범위를 두고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의 결론은 자기가 판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정.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 개념이 개념이 뭐냐면, 결국 우리 인간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있는, 즉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인하는 인간의 행동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지고 이거는 옳다, 이거는 바르다라고 할 수 있는 잣대를 갖다 댈 만한 이 잣대를요, 인간은 지금 상실하고 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응?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조건에 맞춰서 내 행동에 가장 타당하고 가장 합리적인 쪽으로 길을 열어가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너무 모순적인 하면서도 당당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행동에 하나님께서 갖다 댈 잣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살아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잣대, 그 기준에서 우리는 인간이 찾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도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랜 역사 가운데 이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힘, 즉 그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그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아오고 인정하던 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지금 전 세계 인류는요, 그런 시각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누구든지 가함을 지르고 누구든지 힘만 내면은 일이 진행되어지는, 적어도 우리 인류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댈 만한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내용은 교회에서 설교한다, 교회에서 가르친다, 요거에서 우리가요, 옳다 아니다, 이거 정도가 아니라니까. 온 인류를 적용해야 돼요. 온 인류, 모든 인류에게 과연 저들의 행동에서, 저들의 삶에서 어떤 행동이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다가 갖다 댈 만한 어떤 기준, 자리, 자기의 행동, 자기의 어떤 의지, 자기가 가진 환경, 이런 것에서 다 포함되어진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라도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기와 교류하고 있는 그 말씀, 그걸 인정하는 자리가요, 인류에서 없다는 거지. 인류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로 하여금 소멸되었다가, AD 70년에 소멸되었다가 1945년에 다시 지면상으로 지금 부활시키고 있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만한 나라를 같은 연도에 1945년에 다시 독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환경을 살아가면서 지금 복음하고 지금 겨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 자체가. 이것을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하는 민족적인 어떤 이 사명, 이걸 우리 민족이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두고 우리는 일시기부국민운동 하는 제목을 두고 온 민족이 일어서야 되겠다 내다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자리를 좀 그렇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하나로 정리를 하려면 그래요. 여기는 반드시 역사라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나라의 역사, 일본, 중국, 다양한 그 전쟁을 치르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의 그 수많은 사건들, 그러나 그 긴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걸 묻혀오면서
우리가 지금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역사를 지금 정리하면서 오늘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할 때 반드시 역사가 있다네. 개인의 삶이라든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는데 그 개인의 삶, 국가의 역사, 그 다음에 전 세계 인류사, 그리고 이 자연 만물에 걸어온 수많은 발자국, 이런 것이 통합되어져서 이것이 하나에 모아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내 역사대로 국가 역사는 국가 별도로 막 흩어지는 것은 이게 사람의 생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각 사람들의 어떤 욕심에 의한 자기 취향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이 전체를 하나로 모아서 지금 나에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우리 국가가 걸어가는 어떤 기준 그걸 딱 갖다 대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역사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만약에 내가 어디다가 이력서를 쓰는데 위조되고 가짜된 내용을 이력서를 쓰잖아요. 낼 게 없어갖고 그건 요즘 스피에 가는데 그거 낼 게 없어갖고 없는 내용을 썼다. 그래가지고 상대방한테 인식이 돼서 좋아 보여서 그 사람들 했다. 그러려면요 그 사람의 걸어가는 삶은요 가식되는 거예요. 항상 거기 늘 걸려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청문회 같은 데 나와서 자기들 가식된 게 나오기도 하고 말이에요. 지난번에 또 국회의원 당선되기도 해가지고 가짜 논문 이어가지고 또 낙선되기도 하고, 이 불법이다 해서 탈당되기도, 당을 탈당했다는, 이렇게 제명처분했다는, 이렇게 되고 말. 이런 것이 나온다니까.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기존의 개인의 어떤 역사도 우리가 이 판단해서 이 잘못된다 할 때는 이렇게 나중에 갖다 대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건 기준이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할 때는 이거는 오래된 역사에 맞춰진 거예요. 그 역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익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이 모든 환경은요, 모든 나라마다 있었던 그 모든 사건, 인류가 걸었던 모든 역사, 그거 다 비추어서 내 한 사람의 지금 시대에 내가 적용해야 될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위는 어마어마하지만 내가 다 몰라도 되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해놓으셨는데, 그럼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하는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했고, 역사 속에서도 말씀했고, 우리가 내 개인의 어떤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인류가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죠. 차츰 사라진 거죠. 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 형태가 AD 70년에 유대인들의 어찌 보면은 인류사에서 사라지고 1945년에 다시 부활되어지는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활의 역사다. 이것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변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것에서는 그 힘만 믿고, 자기들의 당당한 힘만 믿고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막 역사를 막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볼 때 자기 위주로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어찌 보면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피해자로 있으면서도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야 될 민족으로 우리는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우리 인류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된 아주 고도의 어떤 훈련되어진
민족이란 단어예요. 민족이란. 오랜 역사 속에 그 나라 연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인류들에게 이런 자리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은요, 유대인의 자리를 우리는 경솔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 알아줄 수 있는 그 민족이요, 유대인이라네. 유대인. 우리가 그 자리를요 인정해 줘야 돼. 인정. 그 자리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사라지고 나타나는 이런 과정을 우리 인류사 전체에서 봐가지고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냥 2000년 동안 그런 나라 없는 있었다, 우리가 뭐 떵떵거려 잘 살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라진 그 잠적 동안에 도대체 우리 인류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저들이 없은 것에 대해서 바로 우리 때문에 다시 부활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회개할 자리를 우리는 찾아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케 했던 어떤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다면, 뭐 그 예수님 오시기 때까지 그런 것을 했었다면, 그들이 사라진 그 기간 동안은, 그 기간 동안에 고통당했던 그것은요,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그 인식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할 자리를 저들은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어떤 비슷한 행적을 우리 위해서 전 세계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또 하나의 준비되는 우리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민족같이 이 자그마한 나라에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맡기시는 이 엄청난 것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 세계에 알려주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체, 현재 이 존재는 이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존재가 되어지지 않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렇고 내 과거를 통해서 그렇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국가적인 이 위치를 통해서 그렇고, 이것을 다른 국가에게 알리는 그런 자리가 있다.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은 그겁니다. 유대인들의 자리를 인식하고 우리의 자리, 우리 대한민국의 자리, 유대인들이 그랬다면 분명히 역사는 70년에 소멸됐다가 45년에 1940년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잠적되었던 민족을 다시 부상시킬 때, 이것을 전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로 인식하게 된 이 역사에 대한 이 개념이 우리는 지금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알리는 민족이 되어지기 위해서 1945년에 같은 연대에 두 나라의, 어떻게 보면 저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조그마한 두 나라를 하나님은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국가라는 하나의 그 체제를 허락되어지는 이런 모양으로 두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적죠. 우리보다 적죠. 강원도하고 뭐 경기도 조금 포함되는가, 뭐 요 정도 되지만 아주 적어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크다. 그러나 역사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5000년 역사. 이스라엘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그냥 어떻게든지 참 이런 붙어 있죠. 우리가 만약 흩어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2000년 동안 만약 흩어 있다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어. 그렇게 약하니까, 그래도 조그마한 반도에서 이렇게 붙어 있다 하면서 2000년 세월에 지금 2012년 현재 전 세계에 그래도 미국하고 겨룰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한 제품을 두고, 스마트폰이라 하는 이 제품을 두고 지금 이 겨룰 수 있는 이런 시대, 우리 민족의 이 놀라운 부상. 근데 여기서 자칫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우리는 어느 날 소멸돼버려요. 이 역사를 전체를 두고 지금 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 민족의 자리를 찾아볼 때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탄탄하게 유지되어지듯이 우리 민족이 탄탄하게 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어떤 사명을 우리가 민족 단위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거는 우리 민족의 영구한 발전되어지고 아주 확실한 어떤 이 번영,
그것이 분명히 보장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일십기부 국민운동에 이 우리 민족을 자꾸 들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내용이다 이래 봅니다. 오늘도 우리 이 개인의 전도하는 이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참 전도하는 이건 어마어마한 참 축복인 줄 알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하는 그 국가로서 하나님 축복하는 시간을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